어린이 부서가 많이 부응했어요. 소리가 오늘 제일 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이적이다. 이제 이렇게 소개하는 가나에서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야기. 너무 잘 아시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하여 이러한 이제 예수님의 특별한 이적 7가지를 소개합니다. 딱 7가지만 소개합니다. 근데 이 요한은 그 기적과 이적들을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자체의 이적 자체를 중요하게 보는 것보다는 그 이적이 이제 행하여짐으로 인하여 그 목적이 무엇인가, 또 어떤 의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더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기적 또는 이적, 이제 어떤 사본에는 이제 이적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표적은 이제 영어로 하면 sign이죠, sign.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헬라어로 하면 세메이아, 그래서 이렇게 표시, 표현, 보여지는 사인, 증거,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표적이라고 지금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표적들은 어떤 목적이 있느냐? 곧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여기에 이제 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시다. 드러내는 증거다.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다. 이제 그렇게 그런 의미를 이제 쓰는 것이죠. 영어로 하면 이제 표시라고 이제 한 말에 더 가까운 sig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가운데 첫 번째 sign 표적이 소개되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가나에서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이 가나에서 있었던 일을 주목하는 이유가 이 이야기 가운데 있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읽을 때에 더 이제 깊은 은혜가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우리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듯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지금 이제 날짜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이틀이 지나서 이제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시간을 알려주는 거죠. 앞에 이야기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죠. 그래서 제자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날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시간은 이제 그렇게 배경은 설정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또 예수님과 또 제자들까지도 초대를 받아서 이제 결혼식에 갔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결혼식을 하면 마을 잔치예요. 마을 잔치. 예전에 다 어느 집에서 혼례가 있다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 다 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나에서 혼인 잔치인데 가나는 지금 없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100%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나사렛 인근에 있는 이제 어느 지역을 이제 가나에 아마 이 배경일 것이다라고 설정하는 곳이 있는데 멀지 않은 동네예요. 그렇지만 이웃 동네의 잔치인데도 불구하고 모친과 또 아들과 그 제자들까지 초대받았다는 얘기는 다 이제 좀 가까운 어떤 친족이거나 가까운 지인의 결혼식이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결혼식은 한번 시작되면 당시에는 일주일이 기본이고 길면 한 열흘까지도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 열렸다는 거예요. 이 가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다나엘, 다른 이름으로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나다나엘의 출신지가 이 가나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가나는 나사렛의 이웃 동네요. 결혼식은 아주 가까운 관계들이 다 모이는 장소다. 자,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이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질 것 같아요. 부족해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는 통상적으로 결혼식 하면 일주일 그 이상도 했는데, 그러면 많은 준비를 한단 말이죠. 한 주일을 잔치를 해야 되니까 뭐 얼마나 사람들이 올지를 예상해서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고, 그 가운데서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음료예요, 음료. 근데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는 가장 흔하고 가장 필요하고 많이 마시는 음료가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넉넉하게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분명히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부족했다. 하필이면 가장 여유 있게 준비되어 있어야 할 음료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질 것 같아요. 이때에 어떻게 이제 이 일들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좀 전개되는지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늘상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당연히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덤을 더해서 넉넉하게 준비한다고 했지만 그런데도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일이 예상대로만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 결혼식도 그렇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저는 결혼식 했는데, 저도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데 몇 명쯤 올 거다, 신랑 측 몇 명, 신부 측 몇 명, 이렇게 꼼꼼하게 다 준비하고, 뭐 저희는 12월 달에 결혼했는데 추울 때 했기 때문에 밖에다가 막 천막도 치고 교회 마당에도 천막 치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의자도 다 준비하고. 그랬는데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대혼란이 그냥 벌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준비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그냥 결혼식이 제가 하는 결혼식인데 그런 거에 집중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그렇게 준비를 해도 부족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이 예상을 뛰어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정확하게 보는 분이 한 분 계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포도주가 부족한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지금 아무도 지금 몰라요. 그런데 이 상황을 먼저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했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바로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인생살이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인생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때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도 지금 마리아처럼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이 생각 하나를 이제 가지고 우리 말씀에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로서 살기에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날 때에 가장 먼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오늘 아침에도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거든요. 제가 말을 다 할 수 없지만, 근데 그때 딱 일어나면 먼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부터 들어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아주 작은 뭐 물건 하나 찾을 때에도 주님 제가 지금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찾아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늘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먼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결혼식 잔치 자리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알았습니다.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시선을 이제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거 가지고 막 얘기하고 포도주가 떨어졌대 소리 내고 수선을 해가지고 결혼식을 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조용히 어디로 가져가냐면 예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결혼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문제를 거기다 가져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행동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처 보지 못한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 그 문제를 발견한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을 주님 앞으로 문제를 가져갈 수 있는 지혜가 마리아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2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이렇게 모친에게 딱딱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나 시험이 들고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탁 걸리는 구절들이 있어요. 은혜 받으려고 말씀이 걸리기도 하고 선뜻 이해가 쉽게 되지 않아서 넘어가지 못하는 말씀도 있어요. 이 말씀이 좀 그런 말씀으로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딱딱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어떤 의미냐 하면 이 해석을 잘 봐야 돼요. 직역하면 어떤 의미냐면 여자여, 여인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이 여자여 하는 표현들은 아주 높은 사람에게 높은 의미로 존칭할 때도 여자여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여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와 당신에게 또는 나와 당신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와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처럼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주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을 향하여 무엇을 보시냐면 나와 너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죠?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지금 어떠한 심정으로 나왔는지, 어떠한 의도로 나왔는지 주님은 그거를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은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오신 분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때를 따라 오셨고 일하실 때 무엇을 따라서 했어요?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로부터 떠나실 때는 언제 떠납니까? 아무 때나 가세요? 때를 따라 떠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하시고 사역하시고 쉬시고 돌아가실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일을 때를 따라 합당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아직 메시아로 나를 드러낼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혼인잔치 자리에서 내가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모친 마리아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금 있는 문제를 그저 사실대로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인들을 불러요. 2장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냐면 무엇이든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판단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늘 일치하던가요? 여기 앞에 좀 불을 좀 끌까요? 잠깐만. 앞에 좀 불 좀 꺼주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늘 부합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판단과 생각과 늘 일치했냐 말씀을 질문하는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좀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런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꽤 오래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생활에 나아가야 할 결정과 너무 상반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상황들로 인도하신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번만은 제 나름대로의 판단과 좀 적절한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번 문제 제가 큰 문제도 아니고 요령껏 잘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순종할게요.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늘 그래왔듯이 이 현실적 판단은 내가 제일 잘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잘 판단하겠습니다 하고 이것은 그냥 내 뜻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는데 가장 옳은 나이가 있대요. 약간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내가 가장 옳아 하고 주장이 가장 강력한 나이가 있대요. 여러분 몇 살이 가장 옳은 나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16살이라 그랬고 지금은 15살이래. 일명 무슨 병이요? 중2병. 몸집이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예전에 중3이었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쯤 되면 몸집 애들이 커요. 저희 애들 벌써 초등학교 2학년들 벌써 이만큼 큰데 중학교쯤 되면 벌써 쭉 커지면서 자기가 신보다는 조금 미치지만 가장 어려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래요. 엄마. 애들 입장에서는 이 엄마가 신과 같은 존재. 그런데 어느 날 키가 자기가 엄마를 따라잡아서 엄마보다 덩치가 더 커지는 거예요. 얘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몸집이 커지면 내가 이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엄마가 안 무서우면 무서운 거 없는 거예요. 자신이 무조건 옳다. 부모는 다 틀렸다. 내가 짱이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자, 무서운 10대 가운데에서도 사춘기의 정점에 있는 아이. 그래서 오죽하면 중학교 2학년 애들 보고 중2병이라고 부르겠어요. 별로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진짜 그런데 그 아이들이 뭘 알아서 옳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10대예요. 무서운 10대. 말 안 통하는 무서운 10대. 기복도 심하고 고집도 세고. 그런데 이 무서운 10대는 몇 살에 끝나야 되냐면 10대에 끝나야 되는 겁니다. 자기 고집이 옳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말하는 아전인수격의 생각들을 가진 이 무서운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는 10대에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에도 무서운 40대 30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자신의 생각이 더 현명하다, 지혜롭다, 그러면 오늘날 말하는 대로 이제 꼰대가 되는 겁니다. 고집만 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무지함이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인생의 현명한 것을 깨달아야 될 나이에도 내가 가장 옳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무지한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인공지능, 챗 GPT, 저도 이제 가끔 설교나 내용들을 질문해봐요. 재미로 그냥 해보면 초반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어설펐어요. 그런데 점점점 이게 좀 유료로 쓸 수 있는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럴듯하게 써냅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물론 저는 이제 전적으로 그 실력에 동의하지는 아직 않지만 언젠가는 아마 저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설교들을 써낼지도 모르겠어요. 알파고가 인간 최고의 바둑 기사들을 이기는 시대가 이미 지나갔으니까 또 빅데이터라 그래서 엄청난 정보들을 모아서 사회의 흐름들을 다 추론하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어떤 정보를 가지고 내가 가장 옳은 판단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용기를 지나쳐서 굉장히 무모한 것이죠. 저는 우리가 시대가 복잡하고 시대가 빨라질수록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에서 거대한 방주를 짓는, 배를 짓는 노인이 있었잖아요. 산 꼭대기에다가 산 중턱 높이 그 높은 데다가 거기서 산에서 배를 짓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운 사람처럼 취급받았겠습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그 배 짓는 시간이 120년입니다.
산에서 120년 동안 배를 짓는 노인, 그러면 세상에 이런 일이 한 10번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그 노아의 순종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 시대에 순종하여 구원받은 어찌 보면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가족까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놔두십니까? 왜 그럴 때가 없겠습니까? 왜 부담스러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몇 번을 물어보고 몇 달 며칠을 밤을 새면서 잠을 못 잘 때도 있는 거예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된다 안 된다 한다 안 한다의 자리에서 고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 자리에서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도의 겸손과 순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점점 겸손해지고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아가 없고 내 지식이 없고 내 판단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렵지만 거기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받는 여러분, 이제 마리아의 말을 듣고 하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치른다는 건 밖에서 옛날에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는 거죠. 그럼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그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하인들이 발을 씻어주는 그 정결례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이제 문 앞에 입구에 들어오는 입구에다 돌 항아리 몇 개를 놓고 거기다 물을 채워 놓는 거죠. 자, 그렇게 물을 채우는 항아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세 통 드는 항아리,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어떤 분은 혹자는 한 70리터, 80리터쯤 된다. 어떤 분은 100리터 넘는다. 어떤 분은 한 120리터 정도 된다.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지만 그건 얼마 중요하겠습니까? 대략 꽤 물이 들어가는 그런 항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 항아리가 있었어요. 6개가 있었습니다. 상당한 양이 들어간다. 그런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아기까지 꽉 채워서 놓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순종할 때 정말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 해야 되겠구나. 내 생각에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적당히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물을 떠서 넣다 보니까 한 80%쯤 찼는데 물을 더 떠오면 이제 100%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요, 한 번 더 가서 넘치도록 채우는 거예요. 그 완전한 순종입니다.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8절 이하 말씀,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좀 표현해 보면 말이 좀 재미있습니다. 잘 보시면 연회장은 무슨 포도주를 맛봤어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다 그랬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물로 된 포도주는 없죠. 그죠? 물로 된 포도주는 없어요. 근데 이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물과 포도주는 성분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포도주에 물을 섞어가지고 농도를 좀 떨어뜨리면서 양을 늘릴 수는 있지만 물로 된 포도주는 없어요.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물 자체가 완전히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은 가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외에는 없어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어 완전히 포도주가 된 거예요.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입니다. 그 포도주를 연회장이 맛을 보니까 앞서 마셨던 어떤 포도주보다 더 좋은 것이었다라고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물로 된 것이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좋다가 나중에 안 좋은 것을 내놓는 것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상품을 사면 포장을 위쪽에 있는 뭐 딸기나 고기나 뭐 다 똑같더라고요. 위쪽은 좋은 것을 놓고 아래쪽에 짜투리를 넣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알면서 사고 속으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처음에는 좋아요. 점점 뒤로 갈수록 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세상과는 달리 점점 깊어지고 점점 좋은 향이 나는 그러한 포도주, 명품 포도주처럼 빚어지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면 그렇게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듣고 경청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을 언제나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전혀 영문을 알 수 없습니다. 연회장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잔치자리의 연회장은 모르지만 순종했던 사람들은 압니다. 마리아는 알고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갔던 사람은 알고 그 물을 떠서 아기까지 채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물을 채우라고만 했지. 그런데 그대로 순종하였던 하인들은 압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연회장의 고백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뒤로 갈수록 나중으로 갈수록 인생의 후반전으로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향기나고 더 아름다워지는 그렇게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의 분들 앞뒤의 분들 보시면서 오늘 인사를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아름답습니다가 좋은 표현이에요. 예, 오늘이 더 아름답습니다. 이따가 우리 예배 마치고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는 변화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 놀라운 변화이지만 정말 큰 기적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또 죽은 것을 살리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마지막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표적을 행하시니까, 사인을 보여주니까, 가다가 표시를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시면 예수님께서 표적, 이적, 기적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고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런 일을 행하신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 하면 믿음과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왜요? 지금 보여주시는 기적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목적을 통하여, 그 일들을 통하여 믿음 가지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죠.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고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때도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에 대한 말씀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달라고 하는 기적들이 주님 앞에서는 기적이 아니에요. 주님은 다만 우리에게 나와 너 사이에 나와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를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거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오늘 표적, 주님의 보이신 사인을 보고 세메이아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믿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을 보고 믿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신 삶의 증거들을 보고 믿겠죠. 그 삶의 증거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시고 보여주시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표적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오시는 이 놀라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과 저의 일상이 더 깊어집니다. 더 향기 나는 것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런 사인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구원의 삶을 전하는 구원의 사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여러분, 이게 구체적인 실행과 적용을 얘기하면 우리는 되게 어려워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과 지금 이 생각을 한 주간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마음을 품은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이제 체험하셔야 돼요. 내가 이 마음 품은 것으로만으로도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어떻게 지금의 내 삶의 자리와 환경에서 주님의 사인이 될 것인가? 내 삶이 어떻게 주님께 표적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품고 한 주간 생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표적되게 하시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다만 나와 주님 사이에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그 질문을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이제 고백으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결단의 기도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네, 함께 보시면서 앞에 있는 기도문을 참조하셔서 기도하셔도 좋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오늘 제가 주님의 표적으로 사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나의 가족들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저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생각하고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짧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지 주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모든 약함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와 우리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땅에, 오늘 오직 이 땅에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참된 의지가 되는 분이심을 이 시간 내 작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어려운 문제들 부딪힙니다. 그때마다 사람 의지하고 세상 방법 끝까지 붙들고 포기할 줄 모르는 무지함만 내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의지하며 중보하며 하나님 도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납득할 수 없는 일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크게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 눈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믿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가정과 나의 가족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주님께 시선을 돌리게 되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모든 문제를 주님의 발 앞에 가져와서 그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도하고 기대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이
주님의 사인, 주님의 표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과 먼저는 가까운 우리 이웃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한 하나님 되신다, 나의 아버지 되신다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